오늘은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우실 때가 언제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나이 먹고는 두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아기 때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식들 걱정도 되면서 얘들이 잘 커야 되는데 못 크면 어떠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직장에서도 내 일을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또 이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이제 걱정과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아마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이 자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 여름쯤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자면서 활발히 움직여서요. 옆에서 자면 힘듭니다. 때로는 발로 맞기도 하고 같이 자다가 계속 이제 아이들은 바닥에서 자고 이제 저희는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전에 책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 주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이렇게 책을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가져오면 그 책을 이렇게 한두 권씩 읽어주고 이렇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는 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애들이 TV도 보고 뭐 이렇게, 요즘엔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데 유튜브도 보고 뭐 또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다가 이제 무서운 꿈을 이제 종종 꾸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애들이 잠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편안하게 잘 때도 있고, 이제 또 자다가 무서운 꿈 꾸면 밑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기도해주면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아이들이 자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 또 특히 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 아이라 가지고 이제 많은 하여튼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를 듣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아직은 순수한 마음가짐 속에서 그 기도대로 될 거라는 자신들만의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좀 자는 것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라는 그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안 갈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잠이 드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랬던 것 같고, 저랑 이제 시아나 시안이랑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성격이 좀 비슷한가 하고, 굉장히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앞에서 율동시키면 주일학교 시간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될 만큼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 아이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그런 성향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성향이더라도 이제 부모가 함께 하게 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냥 그 두려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뭐 쭉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정답인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순간을 만날 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두려운 순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의 이 삶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 결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의 생을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에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과 직장과 가족과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면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장면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딸린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시작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발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척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근거들을 제쳐두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때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자녀도 한 명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평탄한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만 받는 삶을 살았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 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뭐 그랬는지 뭐 그런 표현은 일단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온순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난폭하고 이제 타 민족들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느끼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은 왔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르라는 그 지역, 갈대 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이제 큰 강이 흐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땅을 가보신 분들의 말로는 이 대한민국을 보다가 그 땅에 가면 이제 풀도 별로 없고 다 이렇게 마른 땅이고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도 참 구하기 힘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나서 우르의 그런 풍요로운 지역의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가나안에 갔을 때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살던 지역보다 안 좋은데? 이런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갔는데 그것도 지금 몹시 당황스러운데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이제 갔는데 기근이 들은 겁니다. 흉년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믿고 가족들과 종들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풍족한 그런 갈대 우르 지역에서 살았으면 될 건데 아마 가족들과 또 종들은 앞에서는 얘기 못하더라도 뒤에서 아마 좀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서 고생하네. 괜히 내려와가지고 노냐네.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었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좀 편하게 사시지. 뭐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라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애굽은 지금의 지역 이름으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집트에도 큰 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이집트도 굉장히 강 주변으로 해서 풍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모든 이제 그런 문명의 발달의 시작을 보면 강이 흐르고 이제 강 주변에는 또 비옥한 땅들이 많잖아요. 이제 물이 있어야 뭐 농사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보통 그런 인류의 문화의 그런 시작들이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이런 것들 막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다 강이 있고 이제 농작물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논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주신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이 이제 낙동강으로 해서 중심을 큰 강에 흐르고 또 한강으로 해서 또 좌우로 또 크게 흐르고 또 각 지역마다 거기서 뻗어나가는 많은 강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지역들은 농사 짓고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죠. 가장으로서 내 자식들, 자식은 없었습니다만 내 가족들 또 종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아까 12장 1절에서의 말씀에서 봤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이때까지의 경험대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두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잊은 그런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이런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아내를 빼앗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참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 아리따운 당신을 보게 되면 남편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서 이제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은 높은 왕들이나 고관들한테 바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매님들 입장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유 참 못났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요? 참 못난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아브라함은 이러한 못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같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결정을 잘했나? 내가 이걸 한 것이 잘한 일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그런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그래도 지금은 뭐 기근이 찾아와도 당장 굶어 죽을 환경은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이제 매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 응답대로 움직였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라 하시든지, 기근이 길지 않으니까 거기에 거해라 라고 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셨을 거다라고 가장 좋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이제 제시해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들을 보여주셨다면은 갈대 우르에서 떠났을 때 그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람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어디로 가라 하셨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행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의 아내한테 내 누이라고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그 문제들이 확 이렇게 180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당장 그 명확한 답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게 되고요. 그러한 두려움들은 이제 사라지게, 그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12장 1절에서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제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순간 가졌던 그런 좋은 마음들, 우르를 떠날 때 그 믿음,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갔었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두려움의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때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100년이 지나면 여기에 저를 포함한 남아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해서 2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0년 후에는 이 건물도 낡아서 이 깔끔했던 이런 인테리어들도 다 낡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썩어서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대구라는 땅도 100년 후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그렇게 다 이제 소모성의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또 이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썩어 없어지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나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는데 또 살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라는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젠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막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이 정해진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겠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겠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소위 말하는 개차반처럼 살고 있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이런 죄 많고 정말 개차반 같은 삶을 사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지.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지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구원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생겼던 잘못된 결과가 바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순간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1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둘 다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여러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애굽의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 어떠한지 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겠죠.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단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막 지어내면서 이렇게 겁내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이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그 문화나 또 그 악한 세대에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이때라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이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어떤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나요? 선하고 정직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습을 그 애굽 사람들한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하나요? 거짓말도 하고요. 변명도 하는 게 우리의 안타깝지만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아닙니다.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실패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법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이방의 이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벌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또 다시 벌을 주시고 또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구해주시면 또 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들이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앞에 적혀 있잖아요. 뭐 때문이었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인간적인 이런 한 국가의 그런 사람의 왕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사람의 왕으로 세워 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린 거다. 네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계속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방식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 결과인 두려움과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악이 가득해 보이는 이런 바로에게만 그 애굽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직 이제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장차 이 땅을 그 자녀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내면의 그런 두려움들은 없었을 것이고요. 또 굳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조언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중에 이제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23편의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 만났을 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려다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요.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변명과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이 시편 121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을 들어 그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한창 이제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수도에 대해서 막 수도송 부르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요. 일본이 밤에 몰래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도 군대가 있다. 군대가 있는데 군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군인들이 자고 있을 때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하길래 이제 이 교대를 한다. 한 명이 잘 때 한 명이 불침번을 서잖아요. 안 자고 지키거든요. 계속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매 순간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서 121편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매 순간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가지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도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또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되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그 고객이랑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분량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가면 저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을 수도 없고 녹음을 해서 막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은 이렇게 오늘은 A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B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럴 의도를 가지고는 아니었는데 A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까먹고 B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사람의 말은 수시로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보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또 두려움 없이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또 저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상황과 또 나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저희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